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제일 크시네. 어떤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하는 척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새의 힘을 얻고 다시금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가서 현장 살리는, 영혼 살리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의 제목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 함께 따라합시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해야 되는데 뭐 지난주 말씀까지 기억합니까? 아니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목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이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또 군사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와 이 정적 관계인 이 바로왕인 투트모트 3세가 이 사건을 빌미로 모세를 죽이고자 하지요. 이에 모세는 그 투트모트 3세의 세력이 못 미치는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광야가, 도망간 이 광야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의 또 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왕이 또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탄압이 학대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노예 생활의 이 고통으로 여기서 해결받고자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합니다.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400년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빠져나올 때 모든 재물을 취하여 나오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때가 와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몇 년 만에? 총 80년인데 그 중에 40년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그리고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셔요. 이때는 나이 80이면 청년이에요.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가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드렸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냥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게 쓰임 받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그냥 아멘하면 돼요. 아무리 핑계 대봤자 결국은 돌아와서 쓰임 받아요. 매 맞고 그냥 탄식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돌다 오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 그 앞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 투트모스 3세가 죽은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핍박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이루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디에? 호렙산에. 이 호렙산이란 뜻은 폐허, 그리고 거치고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그 호렙산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그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가운데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와, 신기하구나.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인지 모르겠어요. 떨기나무는 잎이 별로 없습니다. 앙상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앙상한 가지에 불꽃이 먹었어요. 탈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구별된 땅이다,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신발을 벗죠. 보통 외국 호텔 같은 경우는 다 신발 다 신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다 침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신발 벗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찜질방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나.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찜질방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찜질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곳에, 깨끗한 곳에 가면 신발 벗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선교지에 외국 가면요, 그 신발 그냥 신으면 돼요. 침대 올라갔다 벗으면 돼요. 아니면 슬리퍼가 있어.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신발을 벗어요. 너무 깨끗하니까 신발 벗고 다녀요. 하나님이 네 신을 벗으라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 이때에 모세는 자기 생애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아니 그 전에 왕궁 생활 40년 보냈지만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너는 레위 지파다. 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들었겠지만 이게 삶의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자 신세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도 갖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막한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사람을 의지할 거예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음성을 듣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죠? 하나님 본 자는 죽은 자예요. 모세는 이미 육신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못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노래할 수 있겠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듯이 부르짖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봉사하고 나눠주는 것, 그 일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이게 없으면 그게 나중에 일이 돼버려요. 일. 지쳐버립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야? 어제도 추운 가운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전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는 없어요. 아이들 카톡방에는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랩런트 통해서 거기에 뭐 사진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이러면 누가 반응하는지 댓글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예. 우리 사모님이 절대 초청 안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거기서 괜히 그거 보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구나. 뭐 애들 밥 한 번 사주라, 간식 한 번 사주라,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반응이 없는데 거기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안 봐도 좀 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 감당할 때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이게 억지로 한다면 너무 힘든 일인데 은혜로 간다면 그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 사명이구나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생기느냐? 진짜 감사할 때요. 응답받을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 힘이 생겨요. 모세가 나이 80이 됐는데 큰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가 어머니의 말만 들었는데, 내가 어릴 때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가장 중요한 발견이에요. 우리 중고청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소명, 사명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사 그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을 작정하셨다고 말해요.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7 족속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역사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지방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만드신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11절 이하에는 여기에 아니 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가 차라리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건져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너는 뒤에서 응원하고 구경하고 은혜 받아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 옆에서 그냥 아시아 우리 하나님 최고 하면서 응원만 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쓰시겠다고 합니다. 너가 가서 말해라. 너가 가서 이끌어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이 애굽 왕에게 말하고 또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러니까 띵 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준호야 가라. 가서 네가 말해. 목사님은 도저히 못 말하겠다. 네가 가서 말해. 우리 장로님 가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나를 시키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아, 목사님이 가시면 제가 뒤에서 그냥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아니요. 권사님이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가면 안 하셨어? 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참 모세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논리적이고 앞뒤가 잘 맞아요. 내가 누군데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왜냐? 여기에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또 여기 뒷면에는 약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레이지파면 처음부터 레이지파로 쓰시지. 왜 그 40년 동안 그 왕궁 생활에서 호화 생활을 하긴 했지만 눈치 보면서 살게 했냐. 왜 사건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냐. 왜 지금 나타나셔서 왜 지금 쓰시겠다 합니까? 내가 한창 젊었을 때, 한창 일할 때, 그때 좀 쓰시지. 왜 지금 부르십니까? 약간 원망도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젊었을 때 예수님 잘 안 믿었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하필 왜 지금 나이가 먹고, 지금 이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럴 때 왜 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제 우리 기사님 만나가지고 왜 금요기도 안 오셨어요? 했더니 가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몸이 아파서 이랬으면 차라리 그래요 이럴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마귀가 못 가게 한다고. 저는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됐어.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게 아니고 내가 밥을 내야 돼서 드라마가 좋은 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마귀가 못 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자체가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못 가게 해요. 그 시간에 밥하는 거, 그 시간에 텔레비 보는 거, 그 시간에 잠자는 거, 그 시간에 뭐 하는 거 마귀 역사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높아심으로 아니면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난 우리 성도님들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좋아요. 물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제가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이러지만 우리 두 분 목사님 오셔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막 안수 치유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손가락 뽑습니다. 우리 동기들 만나면 다 얘기합니다. 임목사 같은 교회가 없다고. 임목사 교회처럼 이 오후에 이 랩런트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없다고. 제가 봐도 아주 큰 교회들 그냥 앞에서 이렇게 예원교회나 서울 임마누엘교회나 앞에서 크게 사운드 해놓고 시스템 해놓고 그러한 교회 빼놓고는 한 300명 미만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어우르고 또 함께 치유하며 안수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없어요. 너무나 좋은 시스템, 너무나 좋은 시간표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을 몰라. 예전에 신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배우 뭐라고 했을까요? 쪽배 타면서 그 쪽배에서 말씀했어요. 뭐 잡으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시작. 그렇지. 크게 하세요. 시작.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얼마나 모르면 많이 먹어봤나 봐. 맛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맛을 봤으니까 이야 이게 최고구나. 우리 지사님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잖아요. 왜? 맛을 봤으니까. 할렐루야. 아시고 날씨가 추워지죠. 오시기 힘들죠. 저도 오시라 하기가 참 미안해요. 그런데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어르신들 버스 타기 힘들죠. 버스 타고 오시고 그리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 최 권사님 차량 운행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차량 운행 또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오시오. 끝나고 나면 다 또 모셔드리니까 할렐루야. 예, 어르신들만.
한 명만 아멘 했어요. 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약의 언약.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언약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부터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이 질문할 때에 이 확실한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리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상하고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13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아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 할 때,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자체도 우리가 그냥 만든 거예요. 유일신, 하나 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있다고 해서 하느님. 넌 그거 들 때마다 참 미련하다.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때에 그들이 묻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름을 굳이 된다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따라하세요. 여호와.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 불렀으면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몸 단정하지 못하고 여호와 불렀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구약시대는 함부로 여호와 못 불렀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써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감받고 써나갈 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다시 가서 씻고 정결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그만큼 거룩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름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어로 뭐냐? 여호와가 뭐냐?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I. I가 뭡니까? 영어로 I가 뭐예요? I am 뭡니까? 나. 그냥 나. 그럼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노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얘기하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나의 지시를 전달해라. 두 번째는, 자, 중요한 거예요. 애굽 왕 이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라 하신다. 그 전에 여호와께 저 사흘쯤 광야에 가서 피 언약, 피 제사를 드리려 한다. 허락해라.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와, 자기는 도망자신다는데, 범죄자인데, 그 바로에게 가면 죽을 수 있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라. 우리 18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이 제사는 뭐냐?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피 뿌리는 제사를 말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피를 냅니다. 그냥 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피 흘림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아닙니다. 가톨릭 신부에게 가서 구회 성사했을 때 네 죄가 사했다? 아니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 피 흘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비둘기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지금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희생 제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해라.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라. 이런 중요한 말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피 흘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정말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비밀과 능력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영접한 자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진짜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든 뭐하든 그냥 기다리셔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 말라기에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헛된 데 돈 안 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내가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 드립니다. 이 고백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이거 쓰고 더 다 쓰면 돈이 없다고요? 먼저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늘 없다 계속 없어요. 저 같아도 안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준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뭐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역을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언약의 피를 모르면, 십자가의 피를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면 해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어디서 해방되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내세 문제, 대물림의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알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콜링 했다고 합니다. 콜링. 또 전문 용어로 소명. 우리에게 소명 주셨어요. 그러면 콜링 받은, 부름 받은, 소명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뭘 얻으라고요? 힘. 자, 따라해 봅시다. 힘. 예. 자양강장 힘.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 문제 이길 만한 힘, 세상 문제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당하고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믿으면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 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부르심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 것이고 아니고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를 주실 것이가 아니고 주셨다 했습니다. 이제 자세만 갖추면 돼요. 이제 여러분 자세 갖추세요. 예?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자세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 올바로 하세요. 맨날 꾸부정 맨날 땅만 보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 계신데, 다 계신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자세 갖추면 돼요.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이제 열방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라. 렘넌트 이렇게 세우면 열방이 다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라 말씀했어요.
시간표가 되면 너희를 통해서 중대한 일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사야 60장 끝절에, 이사야 62장 끝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62장 7절에 뭐라냐? 파수꾼이 졸지 않는 것처럼 전능자도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쉬지 못하게 하냐? 파수꾼 응답받아야 돼요. 파수꾼 안 졸아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24시간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24시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24시간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계속 응답을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수꾼의 절망, 이 아주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적을 막는 자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돼요. 우리 편을 보호해야 돼요. 적을 막아야 돼요. 파수꾼이 뭐하냐? 돌아올 백성들을 위해서 돌을 제하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파수꾼. 이 사람을 우리가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자. 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냐? 왜 전도자로 불렀냐? 흑암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우리 에어컨 좀 작게 하세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한 22도로 맞춰도 돼요. 지금 더우니까, 저도 더운데 얼마나 더울까? 모세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어디요? 애굽 백성에게, 바로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충격적인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보면 모세가 또 얘기해요. 나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요. 또 핑계 대요. 당연히 사람인데, 연약한 자인데 왜 핑계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뭐라 하시냐? 현장으로 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할 때, 쓴다 했을 때 아멘 하시고 가시고 쓰임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맡기세요. 맡기고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우리의 동포를, 나의 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고 있습니까, 진짜? 맡긴다고 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실 때 이미 응답 받을 것을, 승리할 것을 다 보증하고 불렀어요. 보증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실 때 다 보증했어요. 다 이제 믿고 맡겼어요. 넌 할 수 있다. 너는 승리한 신분이다. 다 맡겼어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진로 문제, 우리 고3, 대학, 또 대학생들 앞으로 취직, 앞으로의 미래 문제, 또 내 자녀에 대한 걱정, 불안, 조급함 다 붙들어 매세요. 야, 너네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공부 1등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에? 인생 망치는 사람 되지. 세상 망치는 사람 되지. 똑똑하면 뭡니까?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 망치는 사람 되지.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공부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 말씀해 주세요. 피곤하게 맨날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신나겠죠. 어떤 아이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했더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이제는 못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진짜 안 나오더라고. 너무 안타깝죠. 우리 꼬마 혜령이한테 너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해? 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이제부터 흑암의 현장 살리는, 정말 무너져가는 그 현장과 사람 살리는 영적 파수망대, 그런 플랫폼, 그런 안테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요,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복음화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 세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오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